자, 오늘 로마서 강의 40탄 하겠습니다. 그대가 처음 울던 날이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서 13절. 로마서 15장 8절에서 13절. 다 찾으셨지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시며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국률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이런 까닭에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를 시인하며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 담과 같으니라. 또다시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시며 또다시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미할지어다 하시고 또다시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일어날 자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하느니라. 이제 소망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누가 썼는지 아시죠?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도 바울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뢰한다면 우리가 조금 이 구절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9절에 10절에 또다시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11절에 보면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미할지어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요. 이제 소망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그리고 뒤에 가면 너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편지를 쓰는 로마 교인들에게 주님을 기뻐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 안에 충만하게 거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끝에는 소망이 넘치게 로마 교인들이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왜 제가 깊이 묵상해야 되냐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본인은 기뻐하지 않고 본인은 평강으로 그 마음이 충만하지 않고 본인은 소망이 넘치지 않는데 본인은 막 지금 현재 삶이 막 죽지 못해 살아요. 나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아이 뭐야 이게 주님을 믿고 대가가 이거밖에 아니야? 막 그러면서 로마 교인들에게는 주를 찬양하라, 주를 기뻐하라, 평강하라, 소망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할 리 없다는 겁니다. 본인도 역시 사도 바울 역시 주를 노래하고 주를 찬양하고 그 마음이 주님 때문에 기쁘고 모든 평강과 기쁨으로 그 안이 충만해 있고 그 영이 충만해 있고 그리고 역시 그 영이 소망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지금 이 로마 교인들에게 주를 노래하라, 주를 찬양하라, 기뻐하라, 평강하라, 소망으로 가득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강조하지만 본인이 그런 심령 상태가 아닌데 로마 교인들은 입으로만 립서비스예요? 입으로만 야 로마 교인들 너희들 충만해야 돼, 기뻐해야 돼, 노래해야 돼, 주님을 찬양해야 돼, 모든 소망으로 충만해야 돼 그렇게 말할 리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언행이 일치 않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구절에 대해서 아주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자, 왜냐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님을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잘 나갔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유대인들의 원하는 그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가만히만 있어도 대제사장 후보가 되고 당연히 차기 대제사장이 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바뀌어진 그의 삶이었어요. 거듭 반복하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만 믿지 않았어도요. 이 땅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잘 지냈을지 아무도 몰라요. 아니, 아무나 다 알 수 있어요. 아무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택한 사도 바울의 삶은 지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그 누구보다도 힘겨운 삶의 연속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 교인들에게 주를 노래해야 돼. 주를 찬양해야 돼. 주를 기뻐해야 돼. 모든 기쁨과 평강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돼야 돼. 그리고 소망으로 너희들이 채워지길 원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비록 이렇게 고린도서 11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삶이 아주 고통스럽고 힘겹고 그랬지만 그런 삶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평강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주님을 노래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는 감사했어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막 두드러 맞았죠. 이유 없이 두드러 맞았어요. 그래서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는데 뭐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예, 성경에 보면 거기서 감사하고 찬양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매를 맞았는데. 저 같았으면 감사 안 했어요. 저처럼 형편없는 믿음이면요. 감사 안 했어요. 저는 원망했을 거예요. 바울은 달라도 뭐가 달라요. 진짜 우리랑 너무 달라요. 그러다 반복하지만 정말 바울은 고통스럽고 처절한 삶에서도 그는 기뻐했고 감사했고 찬양했으며 소망을 가졌습니다. 자,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오늘 이것이 본론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바울을 보면요 아시겠지만 어서 이 땅에서 이 땅을 정리하고 싶어 했어요. 하늘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예, 그런 하늘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가 감사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도 본질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자조하는 마음이 있어서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능력이 주어져서 모든 것에 감사해서 능력이 주어져서 그래서 처절한 삶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도 본질은 아닙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처절한 삶 가운데서도 기뻐했고 찬양했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건 역시 본질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보셨던 하늘을 떠나서 이 땅을 떠나서 빨리 하나님과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은 본질에서 파생된 열매입니다. 자족하는 마음도 본질에서 파생된 열매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건 역시 본질에서 파생된 열매입니다. 그럼 본질은 뭘까요? 도대체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런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했고 찬양했고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 본질은 뭔가요? 본질은 결국 믿음입니다. 너무 단순한 얘기하는 것 같죠? 본질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믿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서 이 땅을 정리하고 하늘 소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했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에서 파생된 열매가 하늘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에서 파생된 열매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없었으면 하늘 소망도 없고 자족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했고 마찬가지로 로마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감사해라, 찬양해라, 소망을 가져라, 소망으로 충만하라 그런 말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십시오. 그는 늘 입에 달고 삽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길을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 하늘에서 호련히 찬란한 빛이 비쳤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고 음성은 듣지 못했어. 근데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 선생이 늘 그 간증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어. 내가 주님을 만났어. 그분이 살아계셔. 그분이 죽은 지 썩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셔. 그분이 메시아셔. 내가 그분을 만났어. 내가 그분을 봤어.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 그 얘기를 늘 합니다. 늘. 결국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원, 그토록 처절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토록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근원, 소망의 근원, 찬양의 근원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체험신앙이었습니다. 체험신앙. 직접 경험했다 이거예요. 내가 직접 봤다 이겁니다. 내가 직접 만났다 이겁니다. 내가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체험신앙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고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 체험신앙, 직접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체험신앙이 지금 현대 신학이 가르치는 혹은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 신사도나 번영신학자들이 가르치는 거짓 환상, 거짓 하나님의 음성 그거에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아직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완성하는 데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체험 신앙이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취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만나는데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어느 순간 눈물이 툭 하고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40탄 제목처럼요, 그대들이 처음 울던 날이 있을 겁니다. 만나본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내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데, 어떤 구절인지도 몰라요. 그냥 성경을 읽는데, 어느 순간 내 눈에서 툭 하고 눈물이 터져서 성경책을 적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래서 바울이 회심하는 그 장면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감동으로 적셔져 오면서 눈물이 나면서, 그게 나도 모르게 왜 이렇게 믿어지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체험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수술하면서 이 말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져주실 때,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며, 나도 모르게 내 영이 이 말씀을 빨아당기면서 이 말씀들이 살아서 꿈틀거리며 움직이며, 그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말씀 안에서 경험하는 체험신앙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 경험이 있습니다. 저 경험이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주님께서 나를 꼭 끌어안고 계시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느낌 가운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 경험이 있습니다. 기도 안에서 주님을 만난 체험 신앙입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처럼 단단해지시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찌할 줄 모르는 한숨만 나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만 있다면,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 안에서 주님을 만난 그런 체험 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엎드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나 기쁨과 평강을 노래할 것이며 주님을 찬양할 것이며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으며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왜 힘겹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왜 눈물 흘립니까? 여러분, 그것의 본질은, 죄송하지만 지금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워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에, 우리의 체험 신앙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신다, 온 우주를 만드신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오,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오, 그분이 나의 주시오 라는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체험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눈물 흘리고 평강이 없이 고통스러워하며 좌절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않을까? 아니, 그런 겁니다. 제 믿음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적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 깨닫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은 믿음만이 진정한 해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답은 체험신앙,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직하며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은 답은 언제나 기도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직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두 눈에서 눈물을 터치지 못하고 여러분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지 못하면 그래서 여전히 그 말씀이 긴가민가하고 정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을까?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나? 이런 어수선한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답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믿을 수 있는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죽은 지 사흘 된 자가 수족을 동여맨 채로 나온 그것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답은 하나입니다. 믿어질 때까지 그것을 읽는 겁니다. 그것 외에 답은 없습니다. 믿어질 때까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기적 보리떡 2마리와 보리떡 2마리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그것이 믿어질 때까지 읽고 또 읽는 겁니다. 성령께서 어느 순간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영으로 그 말씀이 흡수되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아멘 되어지고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내게 소망이 되고 그렇게 체험신앙으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을 꼭 안고 계신다. 나를 꼭 안아주고 계신다. 라는 느낌을 아직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기도 가운데 여전히 메마른 가슴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을 느낄 수 있는 답을 알려드릴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그분이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아직 그분을 느낄 만큼 충분한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 가끔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기도를 도우신다. 라는 그 느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의 분량이 적기 때문에 말씀의 분량이 적기 때문에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미친 듯 말씀을 읽고 미친 듯 기도에 전념한다면 우리는 기도와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체험신앙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다메섹 도에서 경험했던 체험신앙을 우리도 그대로 우리의 신앙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가슴에서 주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심장이 터질 것만큼 그렇게 부풀어오는 그날까지 기도합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그래, 꼭 주님 만나서 기도와 말씀 안에서 꼭 주님 만나서 이 세상의 어떤 고통과 괴로움과 연단과 슬픔과 고난과 좌절과 억울함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강과 소망으로 충만한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복하며 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곤란한, 인생이 어려운, 우리 인생이 눈물 나는 이유는 그 본질은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체험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너무나 정직하고 안전하며 완벽한 기도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체험신앙.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우리의 가슴을 찌르게 하시고, 영을 찌르게 하셔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두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느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느낌 체험할 수 있는 종이,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으로 마지막 때 최후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